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믿음의 건강을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얼굴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뭐 한 게 없습니다. 누워서 땀 흘리고 죽 먹고 땀 흘리고 죽 먹고. 특선이 살아. 저도 놀랐어요. 특선이 놓은 거 보고. 군 제대 이후로 특선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식중독은 저도 평생에 처음 걸려봤거든요. 식중독이라는 건 제 모습에서 한적이에요. 식중독을 걸려보니까 식중독으로도 이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고 자랑한 거는 밀은 곰탱이라는 거구나. 건강하다고 자랑할 게 딱히 없구나. 인간은 누구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건강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첫날은요 고열이 나더라고요. 이게 염증이니까 고열이 난다 하더라고요. 39도예요. 저녁 내내 싸운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될 건데 안 간 거예요. 또 저녁 내내 39도와 싸웠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오려고,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이제 오려고 옷을 입는데 그냥 내가 연출한 게 아니고 뭐 떨려가지고 손이 파이 떨려가지고 바지를 못 입겠는 거예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가기는 가겠나 싶으니까 집사람이 걱정되니까 자기도 옷 입고 옆에 와가지고 이제 운전대 같이 잡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운전면허증은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집사람 내비두고 혼자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파 보니까 식중독에 걸린 분들이 이게 아픔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그런 참 인간도 당하기 힘든 그런 수모와 고통과 그러한 수치를 당하시고 나중에 죽음까지 당하셨을까?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구나. 그걸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심정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남자들은요, 여성들 애 낳는 고통 몰라요. 뭐 비슷하게 군대 갔던 거, 여러분들도 여성분들도 남자 군대 간 고통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소 입소할 때 딱 들어갈 때 기분 아시겠어요? 분만실 들어갈 때하고 또 틀립니다. 그거는 하여튼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식중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또 마음을 알게 해주신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3일 동안
물 먹고 조금 좀 나으면 꿀물 먹고 그리고 또 다 내놓고 잠만 자고 하니까 이 또 그동안 못했던 또 뭐 잠은 또 충분히 잤습니다. 잠이 또 왜 그리 오든지 땀도 왜 그리 흘렸는지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주일은 또 별탈 없이 주님 앞에 말씀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오후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주일 준비를 했어요. 시편 30의 말씀 가지고 또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건강을 자신했던 오류처럼 믿음도 괜찮다고 자신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믿음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변함없을까? 아니면 더 좋아졌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강검진 갈 때 그죠? CT라든지 MRI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우리 믿음의 그 상태를 쫙 검진한다면은 여러분 결과가 뭐라 나올 것 같아요? 정상, 양호, 아주 좋음, 너무 좋음? 아멘은 아무도 안 놓으시네. 좀 두렵진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기 우리 지금 중앙 그 열처리 우리 뭐죠 거기 우리 지역 난방에서 제공하는 우리 쪽은 제공해 주더라고요. 건강 검진을 공짜로 시켜 주더라고요. MRI 병원에서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좀 두렵긴 두렵더라고요. 집사람은 거의 두려운 나머지고 저는 조금 두려웠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진단 왜냐면 대장 내시경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가가 뭐 그죠 이게 뭐 암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걱정이잖아요. 차라리 안 받으면 낫는데 그래서 둘 다 걱정하고 좀 가긴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별탈이 없는데 믿음의 건강검진을 딱 받으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보니까 저도 뭐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정상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불순물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 나오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님 부르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부르면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믿음에 대한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불량이다 노른 이게 제일 안 좋은 건 불량이 거고요 그죠? 조금 뭔가 좀 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면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문제는 그 믿음의 순수함이 그대로인가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이 그대로십니까?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그 믿음의 순수함과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수함이 동일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원래의 그 순수했던, 순전했던, 온전했던, 순결했던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자,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의 수렁에서 끌어내신 은혜를 받았어요. 끌어내신 은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 것은요, 저기 파놓은 엄청난 깊은 그런 함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다는 이 단어가 원어는요, 딜리타는이라는 원어를 삽니다. 이 단어는요, 치명적인 위기에서 나를 꺼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데 꺼내준 거는 은혜라고 별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 단어가 쓰여있다는 건 뭡니까? 다윗의 힘으로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와 같은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위기에 빠졌는데 더 위기가 뭔지 아세요?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작은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100만 원을 구할 데가 없는. 그동안 많이 빌려주긴 해봤는데 구워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막상 빌리려고 하니까요, 없어요. 빌릴 데가. 그때 알았어요. 카드 신용대출은 금방 된다는 걸. 그건 금방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자가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깊은 수렁이에요. 나 혼자 있어서는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근데 끌어내어 줄 주위에 어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두 번 경험해 봤을까요? 인생에 여러 번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끌어내어 주신 은혜를 경험해 주신 본 적이 아마 들 다 있으실 겁니다. 많죠, 그렇죠? 진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포기해야 되고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체온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지난 얘기, 지나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죠?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끼니가 없어요.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막막해요. 손길 어디 펼칠 데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눈 좀 떴으면 좋겠다. 잘 온 거 아니지, 그치? 자세 바로 하고. 2부 예배 왔을 때는 각오하고 온 걸로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딱 해야 돼. 저 뒤에 안 보인다고 졸면 안 돼. 여러분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 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17이죠? 맞죠? 또 18, 19, 20 조금 있으면 성인이에요. 이제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머지않아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할래요? 막 그대로 인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누구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때 끌어내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때 10대 때 방황했던 그 우울한 암흑기에서 20대에 파란만장하고, 그렇죠? 30대 엄청난 또 힘을 치는 태풍 같은 그러한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끌어내어 주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두 번째 고백하는 건요, 질병에서 고치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 걸렸다가, 좀 위험한 병 걸렸다가 낯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는 식중독으로 뭐 사람이 죽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꼬막 비빔밥을 갖다가 식구끼리 다 먹었는데 나만 걸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한다고 병은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현대는 그래도 약이 있어서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과거에는 식중독 걸리면은 거의 뭐 10중 8구는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에서는 뭐 알약 하나로 간단하게 낫는 병이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고열만 걸려도 열병만 걸렸대도 그냥 죽는 그런 게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술이 발달했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죠. 약이 좋아졌다고 모든 병자를 다 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감기로 입원해서 방문해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집에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단순한 그냥 무릎 수술 받은 청년이 무릎 수술 받다가 그냥 목숨을 잃었답니다. 우리 그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병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병이 아닌데도 이걸 보면은 어술이라든지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도 지금과 비교하면 어술은 낮고 약의 수준도 아주 낮겠죠. 다윗에게도 질병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아주 심한 질병이 왔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댈 곳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약도 먹었는데 이 병은 제가 기도해서 낫은 걸까요? 약 먹어서 낫은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서 낫은 걸까요? 약 먹어서 낫은 걸까요? 제가 식중독에 낫은 거는 기도해서 낫은 걸까요? 약 먹고 시간이 지나서 낫은 걸까요? 약 먹고 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의 효과도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약의 효과를 막아버리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요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요 그 사람한테는 안 듣는 약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낫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낫는 것이 약만 먹었다고 낫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약은 안 먹어도 된다. 이것도 비믿음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 약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약 먹지 마. 수술 안 해도 돼.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럼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세요. 그것도 없이 약 먹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아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식중독을 기도로 나서야지 무슨 가서 주사 맞고 나서 이래가 성도들 앞에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겠느냐? 그럼 잘못된 목사죠. 하나님 사용하라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머전시라고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급한 상황. 이거는 뭐 119도 올 수 없는 상황. 오면 이미 죽어버리는 상황.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바로 살리셔야죠. 이 세상의 사람 병원의 의사들도 이미 죽었다고 판명이 안 된대요. 이 사람은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 살리기로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손세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 병원이 있고 약이 있으면 하나님 뭐로 치료하신다고? 병원과 약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잘 듣게 만드시고 후유증 없게 만드시고 다른 뭐보다 빠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네.
약 먹고 낫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약을 먹을 수 있게 환경 만들어 줬잖아요. 개발해 줬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질 줬잖아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약 드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치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강한 확신 속에서 이거 끊어야 내가 너를 낳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죽어도 이 믿음이 맞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먹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큰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 고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신 거 맞죠? 대답할지어다. 주신 거 맞잖아요. 우리 감기만 걸려도 열만 나도 힘들어요. 맞죠? 소화만 안 돼도요. 너무 거북하고 힘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고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울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니까 죽었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가기 직전에 나를 고쳤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자체가 언제나 죽음과 마주 서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과거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늘 위기 가운데 살아요. 죽음을 바로 문만 열면 바로 앞에 죽음이에요. 죽음과 대면하며 살아갔던, 그런다고 다윗이 뭐 더 좋거나 더 많은 세력, 더 강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다윗보다 빨리 죽어요. 맞죠? 그렇죠? 다윗은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려가지 못하게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왕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요 4절에 성도들, 자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으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다윗만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죠?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살짝 고쳐주고 이렇게 걸려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확정이잖아요. 여러분 다 확정 받으신 거 맞죠? 천국 확정 받으셨잖아요.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인 천국으로 확정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하고 살아갑니까? 그 확정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더 많이 찬양해야 돼.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우리 다윗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죽을 만한 고통 앞에 가니까 하나님 딱 건져주고 또 건져주시고, 우리는 아예 그런 고통 가기 전에 딱 옮겨놔 버렸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는 천국 확정, 니는 이제 확인하면 오면 돼.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분노로 긴 밤을 울면서 지내는 걸까요? 왜 앞에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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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기뻐하라 하고 했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분노로 긴 밤을 울면서 지내는 걸까요? 그렇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이 왜 돌변하셔서 다윗에게 주의 얼굴을 가리신 것일까요? 그 답은요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다윗이요 아쉬움도 없고 평안할 때 그의 믿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어요. 고난 가운데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합니다. 왜? 하나님 놓치면 이거 못 벗어나니까. 위기 가운데 더 견고합니다. 왜? 이거 하나님 놓치면. 질병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합니다. 왜? 하나님 놓치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적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같죠. 다윗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 거 보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윗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습도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자판을 뒤집고 고래고래 소리치시면서 다 내쫓으며 성전의 도둑의 소굴로 오염시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요. 성전은 저런 곳이 아니거든요. 만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고, 그렇죠? 근데 장사치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지금 이 공간은요 성전 아닙니다. 이건 예배실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여러분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각 개개인의 성전에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와, 깨끗하다, 마음에 든다, 좋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 매일 며칠 날 야 성전 점검 좀 하러 니한테 좀 갖게 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정신방을 가는 게 참 좀 뭐랄까요, 꺼려지는 이유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가정신방 가면 일단 집안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친구가 와도 대청소하는데 또 담임 목사 온다니까 얼마나 또 대청소하게. 다음에 뭐 또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나는 먹을 때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김치 하나 먹는데 또 목사님 온다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가정신방이 많이 꺼려집니다. 특별히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가정신방 가겠습니다 말은 못하고요, 초청하면 갑니다. 그런데 초청하기 전에는 섣불리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나 성전인데 나는 어때요? 지금 장사꾼의 소굴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것으로 치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소망으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원리로 바닥을 깔아놓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오랜만에 진짜 성전다운 성전 본다, 고맙다, 내가 이곳에 영원토록 있을게.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서 막 이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문 갈수록 우리 믿음은 조금씩 방향을 잃어가는구나. 농도가 조금씩 뭔가 섞여가는구나. 이래 가면은 예수님 모실 때 과연 내가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문제는 앞으로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과연 이 정도가 계속 이 정도로 있을까? 왜? 이미 허용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거의 1만 톤의 물에요, 잉크 조금 담가놨다고 그 물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그 잉크를 조금을 갖다 계속 허락하게 되면은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그 1만 톤 물 못 먹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언제부터인가요? 허용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 있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자꾸 세상 것이 하나씩 타기 시작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 내가 보고 싶은 그 믿음이 너니 물어보면 제가 감히 제가 그 믿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빗나가는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팍 빗나갑니까? 아니요. 조금씩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쉬워요. 처음에 각도 약간만 틀어버리면은 조금이에요. 완전하게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요, 자신이 흔들린 이유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건져주시면 은혜가 있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고쳐주시면 은혜 있죠. 세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하고 있었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내가 아무런 탈이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추모 몇 주년, 그렇죠? 천안함 사건 몇 주년에가 추모제를 지냅니다. 왜 이런 추모제를 지낼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날의 그 사고를 잊지 마라.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말자는 거죠. 다윗이 자신에게 베푸신, 끌어내신, 고쳐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념했다면 다윗이 믿음이 흔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이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믿음이 아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해요. 왜?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망각의 은혜가 잘못되면요, 저주로 바뀌더라고요. 다 잊어도 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잊으면서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다윗이 지가 뭐라고 유부녀 목욕하는 걸 보고 지금 언제부터 왕이라고, 누가 세워주신 왕인데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불러내가지고 같이 동침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은,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다면은 그런 짓을 못하죠. 왜 그럽니까?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그때 진짜 단 얼마가 없어서, 그때 진짜 내미는 손이 없어서 그렇게 발 구르고 그렇게 심장 쪼던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고,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나는 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있다 보니까요. 믿음 생활 계속 하고 어쨌든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개척도 이제는 10년 다 돼 가는데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저의 다른 목적으로 뭐 한다고 교회를 비운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휴무라고 쉬은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전 주일까지 그냥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붙들고 또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 보면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7년 이게 뭐예요? 저는 가득 채울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저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왔는데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불가능했거든요. 끌어내어 주시면 은혜였고요, 살리시면 은혜였고요, 구원하시면 은혜 없으면 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께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보니까 나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다윗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나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았는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은요,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추모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계속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내 믿음의 건강 상태는요, 딱 한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감사와 찬양의 횟수예요. 아니구나. 감사와 기도의 시간들이고, 감사 횟수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께 한 10번 정도는 감사하고 있는 것 같다. 손들지 말고요, 마음으로 드십시오. 괜히 시험 당합니다. 근데 10번만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요, 바쁘게 그냥 막 살다 보니까요, 감사 솔직히 말할게요, 한 번도 못하고 살 때가 있더라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요, 일어나면서부터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죠?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기분 좋을 때 막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의 횟수와 시간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적어보세요. 내가 감사 몇 번 했지? 적고. 기도 얼마나 했지? 적고. 내일 감사 몇 번 했지? 적고. 기도 얼마나 했지? 이게 적어도 평탄은 치셔야 돼요. 이게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는 괜찮아요. 그럼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뭐합니까? 적신호 내려야 돼요. 뭔가 문제 있다. 왜 이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요,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친 단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도 아니죠, 그냥 2단계입니다. 간절한 회개와 기도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난 다음 쭉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회개와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현재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래 뿐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연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오늘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대로 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0.01%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음의 큰 그릇에 허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언제부턴가 뭔가 세상 것이 타가지고 투명하고 밝아야 되는데 뭔가가 어두워요.
뿌예요. 이렇게 믿음이 뿌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자신의 믿음이 변함없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6절이죠. 36절이죠. 고백이 몇 절이죠? 7절이네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왜 근심할까? 왜 불안할까? 왜 성이 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주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초조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오는 거예요. 부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되셨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은 이거 안 하셔도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주의 얼굴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라면은 반드시 간절한 회개와 기도로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예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그대로죠. 하나님 능력도 이전의 능력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시죠. 그러면 나의 믿음만 예전의 믿음 그대로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데 왜 은혜의 공급이 끊겼을까?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뭔가 불순물이 타졌다는 거예요.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진정 간절한 회개와 기도로 나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저녁에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으로 변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빠르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요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 이 노래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회복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의 믿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예수님이 우리 성전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 믿음을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